37장 창세기 37장 18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3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다. 아멘. 오늘은 야곱의 아들들로 인한 비극적인 가정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한두 문장은 내용은 다가오는 요셉을 보면서 형들이 그를 죽이기로 작당모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헤브론으로부터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찾아온 요셉이고 또 오는 도중 형들을 찾아 헤매다가 지쳤을 때에 어떤 사람에게 발견되어서 그 찾고자 하는 형들이 도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뻤을 것만 같은 요셉이었습니다마는 20절에 보니 오히려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 하자는 악하게 그지없는 자기의 분을 풀고자 하는 그런 형들이었습니다. 친형제지간이 맞는가 할 정도로 존속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은폐하고자 꾀하는 말 그대로 작당 모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첫 구절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형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요셉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드러내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그 멀리서 자신들을 찾아오는 요셉을 가리켜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원문대로라면 꿈쟁이가 오는군 이런 식입니다. 그 꿈의 주인이 오는군, 마침 오는군 이런 뜻입니다. 조롱하면서 그러다 이때가 그땐가 보다. 때가 왔다. 그를 죽여버리고 그 자랑하던 꿈이 어찌 될지 어떤 꼴이 될지 두고 보겠다는 시기니 이쯤 되면 요셉이 어느 사이 그 형들에게 혐오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셉이 일찍이 두 번에 걸쳐서 자랑하듯이 말한 꿈들이 이제 형들을 격동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죽일 일인지, 뭐 미워하고 뭐 혐오할 만한 일인지 존속살인을 저지르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아버지에게 그 치명적인 괴로움과 씻지 못할 고통을 안겨줄 일인지, 형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뭐 숙이며 뭐 자신이 모든 형들 머리 위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꿈, 그 꿈인데요. 그 꿈 자랑도 뭐 그것이 뭐 꿈이 됐든, 뭐 요즘은 또 뭐 계시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깨달음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뭐 어떻습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뭐 나에게는 그것이 뭐 귀에 달갑게 들리지 않을지라도 결국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꿈자랑하는 요셉, 뭐 17자라고 하는데요, 뭐 꿈자랑을 하는 요셉의 말대로 그 꿈이 그리 되면 그리 되는 것이고, 뭐 아니면 말고, 그렇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성도들은 뭐 우리 서로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최종 권위, 모든 일의 최종 권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매사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뭐 요셉의 또에 대한 그 시기와 질투의 한 이유가 그의 아버지가 이제 편애하는 그런 사랑 때문이었는데요. 뭐 그것도 저도 뭐 한때는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참 그로 인해서 뭐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보면은 참 뭐 이렇게 격동될 때가 있습니다. 뭐 커서도 뭐 어렸을 때야 어려서 그런다 하더라도 다 커서까지도 그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하여서 딸들이죠, 그죠? 참 그 딸들에게 이렇게 언페어하다고 하잖아요. 뭐 페어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계속해서 이렇게 희생을 요구하고 뭐 이렇게 모든 잘잘못에 대한 것을 다 그 딸들에게 돌리고 할 때는 정말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 편애로 인한 폐해가 그 가정에 깊은 쓴뿌리로 남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그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요, 그것이 그 어머니의 사랑인 것을 어쩌겠습니까? 뭐 내려놓아야죠. 뭐 사랑을 구걸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고 내 빈 그릇을 채워달라고 간구하고, 또 그리하여서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안에 거한다면 더 이상 그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과도 같이 가정을 파탄내는 이런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들은 이제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마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멀찍이서 이제 요셉의 모습이 보일 때에 이때다 하면 이제 죽이기를 꾀했습니다. 다만 르우벤은 이제 요셉을 살리고자 했는데요. 21절과 22절에 이제 르우벤이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 다음부터 이제 명령조죠. 피를 흘리지 말라.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며 그들의 악행을 만류했습니다. 이렇게 르우벤이 본인이 그렇게 요셉을 살리고자 그 동생들에게 말하고 했던 것을 오랫동안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나중에 그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을 때 본인이 했던 이 말로 다시 한번 그 동생들을 좀 책망하듯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는가?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했잖냐? 이렇게 말을 하죠. 시편 26편 5편의 5절에 보면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나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르우벤이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형제들은 유다가 제안한 차산책을 받아들여서 마침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훗날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형제들끼리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42장에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서로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가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28절에서 그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상인들에게 팔고 그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갈 때에 요셉은 형들에게 애걸하며 괴로워했으나 형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셨죠. 다 들으시고 계셨죠. 그리고 오히려 가만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곁을 지키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요셉을 위하여 물이 없는 마른 웅덩이를 예비하시고 또 형들이 그 곁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오히려 웅덩이 안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그가 바로의 신하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여러분 그때의 생활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나 또 이후 감옥에 갇혔을 때나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모든 애통해하는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 다 함께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악이 득세할 때 침묵하시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었죠. 모든 상황에 개입하시고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연처럼 지나가는 상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상인들로 인해서 요셉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그 마침 지나가던 상인들로 인하여서 그 형제들도 존속 살인이라고 하는 최악의 죄악 아닙니까? 그 죄악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셉 참 17 나이에 남도 아니고 납치된 것도 아니고 형들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이제 요셉입니다. 한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요셉의 그 채색 옷이 형들의 손에서 벗겨졌는데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채색 옷이 이렇게 벗겨질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채색 옷은 어쩌면 입지 말았어야 할, 벗어버렸어야 할 그런 옷이었습니다. 진작 스스로 벗어버렸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제 요셉이 나중에 가서 그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것이 헛되고 세상에서 부질없는 것이었는가를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피치 못할 고난과 시험과 절망적인 위기 중에서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 때 어느 때든지 간에 주의 계명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거룩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꿈을 꾸고 또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